말씀은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을에서 빼앗은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듣습니다. 엄지손가락 들고요. 오직 예수 줄여서 오예 인사하시죠. 오예. 오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표합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구원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62편 5절 말씀.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올해 한 해 표를 가지고 계속 하는데 여러분들 표대로 살고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네. 이게요. 하나님만 바라라고 하는 것이 물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는 어떤 소망적인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은요. 또 한 가지는 많은 것들이 있는 것 중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선택할 것들이 많은데 그런 거를 다 제껴두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뭐 당연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하지만 다른 것들이 많이 있는 데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다른 걸 다 제껴놓는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네, 그렇게 사실 때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결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그런 제목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은 씨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고 씨를 뿌리는 사람 누구겠어요? 씨를 뿌리는 건 예수님이에요. 지금 말씀 전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씨를 이렇게 뿌린 거예요. 뿌렸는데 보니까는 그 내용이 그 씨가 그 복음이 뭐 길가에도 떨어지고 바위 위에도 떨어지고 또 가시떨기에도 떨어지고 그리고 좋은 땅에도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만 결실을 했어요. 그래서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씨 아니면은 뭐 씨를 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어떤 학자들은 이거는 뭐 씨의 비유가 아니고 밭의 비유 또는 땅의 비유 이렇게 제목을 해야 그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에 대한 비유가 아니고 말씀이 떨어지는 마음 상태, 그렇죠? 우리의 마음밭 이것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마음에 뿌려진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뿌려진다고 하는 것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내 마음 상태 어떤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그 부분은 예수님께서 먼저 비유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서 물은 거예요.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근데 보통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세요. 근데 오늘 말씀은 설명을 말 그대로 해석을 해주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어야 된다. 여러분 다 듣고 계십니까 지금? 예, 들을 귀가 있으세요 다? 예, 들을 귀가 있다는 게 뭐예요? 그 말씀을 잘 소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도 아마 예수님께서 그걸 정말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해석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듣는 것에 내 마음 자세가 어떤가를 봐야 돼요. 내 마음 자세가. 옛날에 신학교 시절에 미국에서 이제 오신 교수님이 한 분 있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오셨는데 그분이 미국에서 이제 미국 교회를 그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있었던 한 가지 일을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게 기억이 나요. 뭐냐면은 주일 아침에 교회에다 이렇게 붙였대요. 당분간 교회 클로즈합니다. 문을 닫는다고 그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아침에 예배 드리려고 왔던 교인들이 그 전에 갑자기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갑자기 문을 닫는다고 이렇게 돼 있지? 놀래가지고 목사님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제 교수님이죠.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전혀 변화가 없으니까 말씀대로 살 때까지는 문을 닫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교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래서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때 다시 예배를 시작했다고요. 옛날이니까 가능합니다. 옛날이니까 미국도 옛날에 지금 같으면 모르겠어요. 지금 같으면은 뭐 그렇게 하면은 뭐 우리 교회 같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오늘 딱 왔는데 갑자기 여기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기 전까지는 예배 없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도 어떻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말씀은 많이 듣는데 중요한 것은 들을 귀 있는 자, 말씀을 정말 제대로 듣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외적인 모습들, 여러분 지금 앉아서 이렇게 뭐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지만은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예배고 진정한 말씀을 듣는, 들을 귀 있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마음 자세가 보니까 네 가지로 비유를 하십니다. 네 가지로 비유를 해요.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다. 두 번째는 바위 위에 있는 것과 같은 마음이 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가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 네 번째는 좋은 마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이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오늘 이 비유 네 가지 비유에 다 해당되는 게 말씀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귀로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열매가 맺어진 것은 좋은 땅 하나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만. 네 가지 중에서 하나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예요? 듣긴 들었는데 그냥 듣기만 한 거예요. 듣기만.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서 마음밭에 뿌리가 내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어지는 건데 듣기만 했다는 거예요. 나머지 세 가지. 자, 그러면서 오늘 10절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에 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아무에게나 비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알면 비밀입니까? 네? 저 김은관 목사는 잘생겼다 이런 건 비밀 아니잖아요. 다 알고 모르는 분들 있나요? 네. 그러니까 비밀이라고 하는 거는 남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몇몇 소수만 알고 있는 거. 이게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들어도 그걸 다 아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다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마음밭에 따라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100번을 말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 권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듣고 깨닫고, 예? 들을 귀가 있고 마음에서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처럼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여러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열매가 맺어지는 여러분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똑같이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그런 밭들, 마음 상태들을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는 어디예요? 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랬어요. 씨를 뿌립니다. 씨를 딱 뿌리다 보면은 밭에만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씨 뿌려 보셨어요? 씨 뿌려 보다 보면은 이게 고기만 딱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길가에도. 그럼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 열매 맺기 어려운,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진 것 같은 거예요. 그거는 뭐냐? 마귀가 그 틈을 노리고 있다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흔들어 가지고 말씀이 전혀 뿌리 내릴 수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마귀.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유혹이에요. 근데 이 마귀의 유혹이 참 교묘합니다. 참 교묘하게요. 말씀을 아예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듣기는 듣는데 이상하게 들리게 하는 거예요. 듣기는 듣는데 약간 다르게 들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예요. 이게 마귀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겁니다. 지금 그 올림픽이 한창이잖아요. 파리 올림픽. 양궁. 우리 양궁이 참 잘합니다. 양궁. 조금 전에 누구죠? 그 남자 김우진 남자. 그것도 지금 금메달 따는 바람에 전 종목을 석권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중계를 하는데 엊그젠가 혼성이 있어요. 남녀 혼성 대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인도 선수하고 맞붙었어요. 근데 인도 선수 이름이 뭐냐면은 봄마데바라예요. 봄마데바라. 근데 그 이름을 얘기하는데 아나운서 얘기했는데 처음에 저희는 그게 엄마데바라로 들은 거예요. 엄마데바라 선수. 엄마데바라? 그리고 나니까요, 그 선수 이름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자꾸만 그 선수 이름만 얘기하면 엄마데바라로 들리는 거예요. 엄마데바라. 그래서 너 엄마 돼봐라. 그러면 자식 때문에 고생한다. 자꾸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엄마데바라 선수 하면 그래, 너 엄마데바라. 엄마.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마귀는요, 이상하게 들리게. 지금도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서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마귀의 교묘한 수법인 겁니다. 그게 바로 길가에 뿌려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바위예요. 바위.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바위 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돌밭을 얘기합니다. 돌밭. 이 팔레스틴 지역은 그 돌이 많대요. 돌. 그래서 밭을 하려면 돌을 다 이렇게 긁어내야 되는 거예요. 다 긁어내야 되는데 그게 다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어디는 아주 큰 바위 같은데 이렇게 살짝 흙이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답니다. 그런 데에 씨가 뿌려진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데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씨는 이렇게 발화를 하죠. 근데 뿌리가 더 이상 내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돌 때문에, 바위 때문에 내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기쁨으로 받았어요. 말씀을. 처음에는 기쁨을 받아가지고 뭔가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그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을.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시련을 당할 때.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나면은 기쁘고 행복합니다 말이에요.
말씀 듣고 나면. 근데 집에 가면, 집에 딱 가니까 뭐 설거지 쌓여 있고, 빨래 쌓여 있고. 그래도 그 정도 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할 수 있어요. 뭔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근데 갑자기 이렇게 더운 날 에어컨이 고장났네. 그리고는 우편함에 보니까는 집 페이먼트를 올린다고 막 메일이 오고, 막 그러면은 내가 언제부터 말씀대로 살았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약한 겁니다.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가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바위 위와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가시떨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가 있어가지고 떨어져서 땅에서 뿌리가 내려가긴 해요. 그런데 가시떨기에 그 기운이 막힌다는 거예요. 기운. 근데 그건 뭐냐? 바로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힌다는 거예요. 주변에. 그러니까 좋을 때는요, 환경도 좋을 때는 참 좋아요. 그때는 막 말씀을 막. 근데 어느 순간에 염려스러운 일이 생기잖아요. 염려가 딱 생기면은 지금 뭐 말씀대로 살아야 될 때야? 이렇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이 당장 급한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해지니까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이나 향락 앞에서도 말씀을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 말씀으로. 이 한국 교회 최근에 들은 건데요. 요즘 한국 교회의 그 주일 출석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대요. 주일 출석률이. 그게 뭐냐면은 특히 이제 여름철 같은데 캠핑들 많이 가잖아요. 캠핑. 뭐 한국 사람들은요 요즘 또 캠핑이 유행이래요. 유행. 여름이고 겨울이고 뭐 가가지고. 근데 그걸 언제 가겠어요? 주로 언제 가겠어요? 주말에 가야 되잖아요. 주말에. 근데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는 어떻게 하나? 요즘은 팬데믹 이후에 다 온라인 예배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고, 그죠? 온라인 예배가 있으니까 가서 드리면 되겠다고 간대요. 네, 가서 드리면 온라인 드리면 된다. 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간답니다. 네. 뭐 물론 캠핑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네? 캠핑장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틀어놓고. 근데 마음 자세가 정말 온전한 예배가 되기는 어렵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옆에서는 막 물놀이 하고 있고 저쪽에서 막 고기 굽고 있고 막 낚시하고 있고 막.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다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네?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마음 상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 상태가.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렇게 여러분처럼 성전에 와서 예배를 해야 이게 진정으로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떨기 같은 게 뭐냐? 주위 환경이요 자꾸만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자꾸 빼앗는 겁니다. 근데 그런 기운에 우리가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스러운 일이 있어도 어떤 재물에 또 향락에 이런 유혹이 있어도요 말씀을 더 가까이 하려고, 말씀에 더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뿌리를. 자 보세요. 이런 세 가지 경우를 다 보니까 길가는 마음에서 뺏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위는 마음이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가시떨기는 염려, 쾌락 이런 마음 때문에 막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말씀이 결국 어디서 결정되느냐? 우리의 마음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는 좋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땅 한번 볼까요? 좋은 땅 어떤 땅인가? 자,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을 듣는데 좋은 땅은 뭐라 그랬어요? 좋은 마음이라서 좋은 마음. 예? Good heart. 좋은 마음.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좋은 땅,
좋은 마음이라고 했는데 그 좋다고 하는 것이 이 헬라어로는 다른 단어입니다. 단어가 달라요. 좋은이라고 하는 것은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좋은 마음 할 때 좋은은 아가도스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이게 달라요. 이 칼로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그 자체를 얘기합니다. 그 자체. 그 자체인데 좋은 마음 할 때 이 아가토스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유익하다는 뜻이에요. 덕이 된다는 거예요. 유익하다. 그러니까 선한 그런 좋은 땅에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유익한 마음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유익한. 그러니까 이 무엇인지 유익한 게 좋은 겁니다. 어떤 건 옳은 것, 맞는 것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유익한 거예요. 유익한 거예요. 말씀을 들 때 나에게 맞지 않는 말씀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나에게 맞지 않는. 전혀 다른 말씀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그래도 나에게 유익하게 들으면은 어떻게 해서 유익하게 들으면 이거는 그 좋은 마음, 다시 말해서 아가도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여집사님이 남편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니까 전도를 하려고.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처음으로 교회를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날 그 설교가 뭐냐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 족보.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 족보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 집사님이 초조해지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 많고 그 좋은 말씀 가운데 왜 하필이면 누구 낳고 죽고 이거만 계속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남편 데려오기 너무 힘들었는데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말 그대로 모셔다 놨는데 족보 얘기만 하고 계시네. 어떻게 하나 했어요. 끝났어요. 집에 왔습니다. 남편이요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나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되겠네. 이 여집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왜? 그랬더니 이 남편 얘기가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족보가 쭉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라면 다 훌륭한 사람일 거 아니냐는 거예요. 훌륭한 집안이고. 근데 그 사람도 다 낳고 죽고 다 자고. 나도 결국은 낳고 죽는 인생인데 내가 그냥 이렇게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 가지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아가토스의 마음이에요. 네? 아가토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참 맞지도 않는 말씀일 수 있지만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유익한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유익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도 이런 아가토스한 마음, 좋은 마음, 유익한 마음, 그런 마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듣는 것이 중요해요. 어떻게 듣느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뭐 이러다 보면요,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은 꼭 저를 위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저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신다? 제가 그렇게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듣는 그분이 자기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들어보니까는 하나하나 구구절절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찰떡같이 듣는 거예요. 찰떡같이.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 듣고 나서 이것이 누구를 위한 말씀이라고요? 나를 위한. 누가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죠.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찰떡같이 들으면은 이게 바로 아가토스. 좋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좋은 마음. 여러분 다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유익이 여러분의 삶의 귀한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전에 바로 그 8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만 몇 배라고요? 100배의 열매. 100배. 얼마나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텃밭에다가 뭐 오이도 심고 상추도 심고 고추 이런 거 심잖아요. 그럴 때 한두 개만 나와라. 그리고 신 분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이왕이면 그게 뿌려진 대로 많이 거두길 바라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요.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말씀 대충 그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몇 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 기대하면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좋은 마음으로, 그리고 거기 보면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열심했다 그랬어요. 인내로 지키고 있는 거.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듣는 대로 좋은 마음으로 듣는 것이 참 어렵지만은요, 더 어려운 것은 사실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도록, 그 말씀이 내 결실이 되도록 끝까지 지키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자신을 볼 때 왜 내가 신앙의 결실들이 이렇게 없을까? 나는 왜 조금만 저기 하면 흔들리고, 나는 왜 조금만 저거 하면 금방 넘어질까? 우리 자신에게 내 마음이 어떤지, 정말 내가 유익한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들을 귀를 가지고 들으려고 하는가, 그리고 그것대로 잘 지켜서 인내함으로 결실을 맺을 때까지 잘 지켜내는가, 여러분들 쭉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씨앗이 정말로 100배까지도 그렇게 크게 결실을 맺는 풍성한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